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사실은 이 5장부터 시작되면서 무엇이냐면 사실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이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죠. 첫 설교가 복에 대한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복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나하나 또 정리하셨지만,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자기 울타리에 갇혀있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냐면,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말입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매일 똑같은 레파토리 있잖아요. 구하는 기도.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만든 우상 앞에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이 만든 그 우상, 신 앞에 가서 매일 주저리 기도했던, 마치 자기 최면에 걸려서 매일 자기가 하는 이 기도가 거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주문.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제 그 EBS에서는 그런 그 티벳에서의 그 비구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방영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같이 표정들이 다 두려움에 들고 있어요. 아니, 그 티벳에서는 여인들이 비구니가 되면은 엄청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걸 되게 축하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같은, 사람 몸도 눕힐 수 없는 텐트, 나무 쪼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처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면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대요. 내가 다 행해주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뭘 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살지 못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건데, 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7장을 마치고 난 후에 8장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강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상의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불치병이기도 하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수용소에 아니면 격리시켜서 아니면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하겠죠. 야, 그만 와. 너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이 공개된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기로 떠나가. 근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율법에도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관례였고 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사람들의 돌팔매질의 두려움보다 이 믿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친히 갖다 대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죠? 기도 좀 하십시오. 이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까? 그냥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염수 방류가 되니까 주님 먹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채소만 먹습니까? 아니요. 그 수증기로 올라와서 비로 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적인 우리들의 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막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스라엘에서 1%의
들어가는 상위층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이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사실은 상위 1%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한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낱 노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청년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님 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예, 내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가 지금 몹시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때 당시에도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자 백부장이 마다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서 그에게 얘기하면 주님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은 자기 눈앞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이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가자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택시 부르죠. 그냥 택시 부르러서 태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은 그 공간에 안 계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임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못한, 세상 사람과 비슷한,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되겠다. 그거 뭡니까? 백부장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면 자신을 위한 강구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강구예요? 나와 견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를 위해서 백부장이 그동안 정황상으로 봐서, 이 내용 정황상으로 봐서 백부장은 그동안 이 하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내용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랑 급이 다른 이 노예의 신분,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우리의 기도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백부장의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를 위한, 나의 강구를 위한,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나와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넘어서서 지금 중풍병자,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찾아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간구했던 기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경험이지만, 그런데 주위에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의 소식을 듣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도는 이 백부장의 기도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당시는 가부장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부양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장모와 함께 있습니다. 왜 장모가 사위와 함께 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는지, 아들이 없는 건지 죽었는 건지 안 맞겠다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장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이 났습니다. 열병. 자, 이 열병도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손 쓸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장모님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옳거니 잘 됐다. 오신 김에 신방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도 해 주시고 막 이런 찬스 아닙니까? 장모님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오셨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 열병 걸린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의 요청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낫게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의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이 지점에 가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동행하시니까요.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은 아멘 3창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잘 안 들으시니까 온 교인들을 모아서 함께 3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주님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불러내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과 간구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행함으로 나의 필요를 곁에서 모두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도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계속 발전해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가 뭐 이런 예화를 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들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하민이가 와서 아빠 저 이제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유치원 있죠. 여기 충주에는 하버드 유치원. 자, 입학을 했어요. 아빠 이제 등록금을 준비해 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아이가 점심 먹다가 아빠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빠 등록금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저녁이 됐어요. 아빠 등록금 준비됐어? 해주세요. 알았다니까. 잠을 못 자. 밤에 등록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아빠와 함께 동행하는 삶, 아빠를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의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 간구했어요. 이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일 수 있으나 이제는 삶을 살아다 보면은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되고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몰라요. 한 번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동행하고 있고 이분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 다른 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시작인가 중간인가 지금 성숙해져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피시고 읽진 않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9절부터 13절의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 없고 다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한번 읽어야겠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또 주님과 깊어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는 어디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신앙도. 근데 우리는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 이름도 우리는 교회잖아요. 내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교회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넘어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동행하면은 나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세요. 가깝게 계시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지키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얘기는 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속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거랑 속으로 입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꿍꿍이 속에 두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종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왜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기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나의 원함을 원하여 기도했던 내용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동행이 목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치열한 삶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 이 치열한 생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풍랑과 주님 어려움과 주님 태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기초를 단단히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보시기에 성숙해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에 걸렸던 그의 기도에서 이제는 백부장의 기도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베드로의 삶에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동행의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가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